제11장 2.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교회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시인할 수 있으며 기도 모임이나 청년부 모임, 간증 모임에서 시인할 수 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공식적인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 성경을 믿는 교회에 계속해서 참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시인할 수 있다. 가장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친척들과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에게 단순히 증거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한 번의 공식적인 고백만으로 충분한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고백은 반복해서 행해져야만 한다. 시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며 서서히 죽게 된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않고 주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20장 9절.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라고 말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그는 억제할 수 없었다. 이것이 증거하는 일을 제한하려고 시도했던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다. 불은 감춰질 수 없다. 불은 그 자신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그 도시를 볼 수 있다. 등불은 숨기기 위해서 켜는 것이 아니라 온 집을 비추기 위해 탁자 위에 놓여진다. 마태복음 5장 14에서 15.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주시는 기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시인해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서 타는 불과 같아서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음을 경험한다. 비록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야 한다. 때로는 곤경에 처하기도 할 것이다. 누구에게 증거해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12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편지를 썼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고향이었다. 거기서부터 유대까지 갔다. 거기서 이웃나라인 사마리아까지, 그리고는 땅 끝까지 갔다. 우리의 주된 책임은 먼저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다음은 우리의 친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넓혀주실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했던 첫 번째 일은 나와 함께 일했던 라디오 방송국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내가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증거했던 사람들은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브렌트 침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증거했던 사람들은 나의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과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거기서부터 나는 남북 캐롤라이나와 테니슨에 있는 마을에서 증거할 기회를 얻었다. 즉 트로이, 램드럼, 인맨, 심프슨빌, 트래블러스 레스트, 콜롬비아, 게스토니아, 핸더슨빌, 티런, 브리슨시, 브리스톨시, 브레버드, 모든 도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거기서부터 그 사역은 버지니아로 갔고 그 다음에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그리고 지금은 대서양에서부터 태평양까지와 캐나다 국경에서부터 멕시코만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나는 모임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샌안토니오와 포스워스까지 가게 되었다. 아래로 뉴올리언스와 호우스튼, 다시 오클라호마시와 털사로 시카고를 건너가 그린베이, 위스콘신까지 로체스터를 가로질러 뉴욕, 아래로 내려가 뉴워크까지, 뉴저지 사반나 해변 아래와 마이애미, 잭슨빌, 템파와 올랜드까지 이르게 되었다. 집에서 증거를 시작해서 신실한 증인으로서 계속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당신의 범위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나의 개인 간증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지 나는 모른다. 예를 들면 나의 설교는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이 되어 약 20개의 각기 다른 주로 간다. 거기에 덧붙여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했던 2000시간이 넘는 특별 강연회와 성경 공부가 녹음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편지가 독일, 알래스카, 버진, 아일랜드,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고 있다. 나의 가족들은 모두가 군인이었다. 나는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대학에서 자란 신앙심 깊은 소년들 중의 한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군대에서는 보병이었고 민간인으로는 술집과 댄스밴드 속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늙은 개를 뒷골목에서 데려다가 훈련시켜 적어도 이렇게까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젊어서 구원받고 내가 갖지 못한 모든 이점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산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상상해보라. 당신이 얻은 모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무슨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증인이란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증인이란 어떤 것을 보거나 관찰하거나 경험한 사람이다. 증거가 반드시 설교일 필요는 없다. 진리라고 알고 있는 실제적인 사실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증인이 법정 증언대에 서면 그는 오른손을 들고 당신은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이 아닌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며 당신은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이 아닌 어떤 것도 말하지 않도록 부름을 받았다. 증인의 지식은 긍정적이며 명확하고 개인적이며 직접적이어야 하며 소문이나 상상이어서는 안 된다. 감정 속에서 체험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것은 신경과민이거나 정신착란일 수 있으며 신진대사나 호르몬 분비가 잘못된 데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은 모든 오감 중의 하나 이상에 영향을 미쳤던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증인은 그것을 읽었거나 인쇄된 것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느꼈거나 아니면 그의 삶을 변화시킨 뭔가가 그에게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런 변화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한 관찰자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의 증거는 반대 신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회심한 단순한 사실을 말하라. 당신 삶 속에서 일어난 단순한 변화의 사실을 말하라. 당신이 받은 기도 응답에 관해 말하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것에 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을 완전하게 만족시켰는지 말하라. 만약 당신이 나는 구원받았고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들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만큼 비참하게 보이는 얼굴을 하고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라. 죄와 유혹을 극복한 개인적인 승리에 대해 말하라. 이런 것이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죄와 유혹으로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의 개인 생활은 깨끗해야 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에 관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말하라. 당신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라. 요한복음을 쓰면서 성령께서는 그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요한복음 16장 13에서 14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그의 죽음, 그의 장사,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재림, 그의 백보좌 심판에 대해 증거한다.